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귀한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의 만점자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치러진 수학능력 평가 시험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또 논란이 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입시 제도 하에서 사실 만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몇 명씩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공교롭게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전체 모든 고3 수험생들 중에 이 학생이 1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최고냐, 누가 1등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냐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최고가 되지 못하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1등이 되고 또 최대가 되면 그것은 잘한 거고 열매가 좋은 것이고 수고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와 다른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 두입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부자들의 많은 금액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개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세상 평가 기준과 다르다는 확실한 모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액수가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거기에 담겨 있느냐, 바로 양보다 질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아니라 최선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최고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양쪽으로 얼마나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만큼 했고 너는 요만큼 했으니까 이런 평가 없어요. 그냥 개개인만 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나라 1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만나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돌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앞에 있는 20장 말씀에는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는, 빼앗아가는 악한 자, 특히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을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21장 시작에 무조건 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셔요. 그래서 사실 이 서기관을 책망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주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BC 2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공사는 누가 시작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부탁을 받고 어찌 보면 로마에게 허락을 받고 지배한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녀들도 헤롯이기 때문에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왕이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 잘 아부를 하고 또 뇌물을 먹여서 자기가 왕은 되었지만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이 아니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헤롯은 누구의 혈통이냐면 에돔, 에서의 혈통입니다. 알겠지만 에서와 야곱 두 혈통이 쭉 흘러가다가 결국 야곱의 혈통이 유대인이 됐고 그 유대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에서의 혈통은 버려진 자식, 이방인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자식, 이방인, 하나님께 미움받은 자녀라는 그 에돔 족속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는 안 따릅니다. 겉으로는 행정상, 군사상 힘을 갖고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으로는 그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헤롯은 늘 한쪽 편에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리하거든요. 정치력도 있고
유대인이 가장 희망하고 소원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파괴된 부분을 그냥 두었는데 이 엄청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시의 4분의 1의 땅을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무려 예루살렘 시의 4분의 1을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무려 85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고 아들이 또 이어받고 해가지고 85년 만에 공사를 마칩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BC 20년에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약 30세 중반 33세쯤 됐을 때 오늘 본문이니까 적어도 50년에서 55년이 지났을 때 60년이 좀 안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동안 성전을 고치고 새로 없는 건물을 짓고 벽을 쌓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어렵고 힘들게 로마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일반 평민들에게 이 건축원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건축원금을 내야 됐어요. 법으로 막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도 내야 되고 건축원금도 내야 되고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정치적인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전 건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철로 만든 항아리 모양의 나팔처럼 긴 입구가 있는 그런 헌금함이 13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은 유대인이 쓰던 동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지폐를 사용하고 동전은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마치 미국의 1달러처럼 그 1달러가 동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동으로 된 것도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금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이 주화가 쇠나 금, 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이나 철로 만든 헌금함에 만약 헌금을 넣으면 헌금이 적게 들어가면 소리가 적게 나죠. 헌금을 많이 넣으면 계속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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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줄 서서 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50년, 60년 헌금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헌금을 많이 가져가면 기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왜? 다음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거지나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던 시대에 헌금을 조금 받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자신있게 헌금을 붓는데 끝도 없어요. 막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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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헌금을 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을 보니까 동전 2개를 넣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들 막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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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때 자기는 2개 땡그랑 땡그랑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 볼 때 자 인생 불쌍하다.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없지, 그 다음에 재산도 없지, 그리고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겨우 동전 2개 집어넣고 뻔뻔하게 성전에 왔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가난한 과부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런 평가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그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동전 하나는 헌금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드린 렙돈 2개, 동전 2개는 사람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단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만 드리고 남은 하나로 빵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를 드릴 수 없으니까 2개를 다 드린 건데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이었던 거예요. 그날 번 돈이에요. 국어를 했든 아니면 일을 했든 그날 동전 2개 번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두 렙돈은 참새를 반마리 살 수 있었대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가격이 그러니까 렙돈 4개였던 것이죠. 동전 4개가 있으면 참새 한 마리 산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거 먹을 것도 안 되는 참새. 저도 어렸을 때 참새 구워서 먹었는데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없습니다. 몸통은 아예 못 먹고 다리만 먹는데 정말 이게 개미다리도 아니고 입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참새도 동전 4개가 필요했답니다. 동전 2개는 참새 반쪽밖에 못 사는. 사실 얼마나 그 반쪽 가지고 먹으려고 배고팠겠어요. 한 끼 식사 비용. 과일을 사면 석류 1개 살 정도 비용이었답니다. 과일 하나 살 정도의 사과나 석류 하나 살 정도 그런 비용. 이것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성전을 가서 낸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자발적으로 냈을까 억지로 냈을까 그건 몰라요. 왜? 헌금을 안 가지고는 교회를 못 가던 시절이었어요. 누구든지 헌금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1개는 안 돼요. 무조건 2개 이상 내야 돼요. 근데 가진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과부는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칭찬한 걸 보면 기꺼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사실 안 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도 과거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한 9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저는 몰랐죠. 부목사였음에도 뭐 이게 회의에 아예 못 들어가니까. 기존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주회종들이 주도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담임 목사님 한 분과 평신도 중에 뭐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서 교회를 다 이끌어요. 부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저는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끌고 전사님들이 이끌고 그리고 평신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종들을 잘 돕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다해 동역하면 그게 위대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장로님 몇 분이 협의를 했어요. 나중에 주일날 광고 듣고 저도 알았어요. 이 건물을 사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를 2번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1조를 한 번 내는 것도 사실 버거웠던 시절에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학교에서 받는 급여에서 11조를 꼬박꼬박 냈지만 그것을 2달간 한 번에 낸다는 것은 생활비를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채우든지 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헌금 드리는 건 좋아요. 부목사니까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드리는 게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집사 이상은 11조를 2번 드리세요. 평신도 분들은 편하게 헌금하세요. 이렇게 딱 규정해버렸어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도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런 형태로 작정 헌금을 강요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사 이상은 얼마 이상 드리시오. 그러면 드리면 믿음이 좋은 거고 안 드리면 믿음이 없는 걸로 봅니다. 드리면 순종하는 거고 안 드리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또 임의로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단 한 푼도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85년간 만들었어요. BC 20년에 시작해서 AD 거의 70년 되기 직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요 5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군대가 와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다 파괴해버렸어요. 85년을 지었는데요. 단 5년 만에 다 파괴됐어요. 주님이 그 성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분노하시며 이 돌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눈에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돌덩어리였습니다. 인간의 야망의 돌덩어리, 종교의 야망의 돌덩어리, 성도들의 고열을 짤 돌덩어리.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 성도가 많으면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고열을 짜서 짓는 성전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짓는 성전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 그게 바로 동전 2개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동전 2개를 더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그 동전 2개로 벽돌 1-2개밖에 못 산다 생각하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아니 벽체를 만든 그 부자의 서기관들의 헌금보다 이 벽돌 2개, 벽돌 1-2개 헌금에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것, 사람들 보라고 헌금하는 자랑삼아하는 어떤 것보다 마음의 헌금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부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중심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 못 드린다 이런 생각 전혀 가질 게 없어요. 왜? 내 생활 형편에서 하나님께 마음에 정한 거 드리면 그 정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각오한 거예요. 작정원금 같은 거 하지 말자.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제가 본 일반 교회의 작정원금은 대부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헌금이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겠나. 굳이 작정해서 누구는 얼마 안 하면 안 된다. 장로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개념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밝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라고 과부 앞에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원래 이 헬라어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가난은 프로토스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히스테라마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집도 거의 생활터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한쪽 곁에서 머무는 수준입니다. 성전에 이 빈곤한 과부를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집,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살거나 구걸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도 제대로 없는 절대 빈곤층, 한마디로 생계비가 아니라 생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면 다음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벌어서 다음날 하루 먹고, 오늘 벌어서 다음날 하루 먹고. 근데 오늘 번 돈이 다음날 한 끼 식사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 한 끼 식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다음날 밥을 못 먹어요. 또 하나 다음날 밥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 굶은 상태에서 일을 해서 또 먹을 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인 것입니다. 저축한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 언어가 참 놀라운 거예요. 헬라어로 과부라는 뜻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부라는 이름의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없으면 없다는 이름이 없다라는 단어가 과부의 이름을 대신했어요. 과부, 우리 한국말에 그렇게 써있지만 헬라어에는 없다는 단어가 이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고 집이 없는 여인을, 홀로 있는 여인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형편에 서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평가를 세상 기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조용히 드리는, 남들에게 사실 부끄러운 동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마음을 담아 드린 그 헌금을 보고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드린 아주 큰 헌금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 헌금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여인이 드린 헌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합산하면 1년 연봉을 드린 거예요.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연봉 몇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천만 원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쓸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께 통째로 드렸어요. 사람들은 책망했어요. 그거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아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게 얼마의 가치인지 아냐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쳐서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바쳐서 예수님이 기뻐한 거냐?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 그 여인도 칭찬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이 과부는 연봉은 고사하고 남편은 고사하고 직장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손이에요. 근데 구걸했는지 아니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동전 2개가 있었어요. 하루 식사 한 끼 먹을 수 있는 동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물을 칭찬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 거예요.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그 수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 헌금이나 이 여인이 드린 동전 2개 헌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평가 기준이 눈높이가 하늘의 눈높이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전이 크냐 교인이 많으냐 그런 사이즈 관계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건물이 크든 작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이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적게 모였든 많이 모였든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그리고 정직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게 상당히 좋은 게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언제 많이 쓰냐면 교회마다 건축을 앞두고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후에 작정을 해요. 그래서 뭐 목회자는 얼마, 직분자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작정을 해서 총 우리 성도수 곱하기 작정원금 몇 억. 그럼 우리가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보편화됐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대부분 건축을 앞두고는 이 본문을 많이 해요. 왜? 실제로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시기에 나왔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또 얘기 안 해요. 그 헤롯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작정원금 강요해서 낸 건축원금으로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단 5년 만에 다 부서졌어요. 다 뭉개졌어. 왜 그럴까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드린 헌금,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자랑 삼아 드린 헌금, 부자들이 자랑 삼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드린 헌금으로 지어진 그 벽돌 건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진심으로 지어져야 돼요. 비록 좋은 대리석이 아니라 판넬로 짓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건물이 판넬이면 또 어때요? 저도 이 건물 징크 판넬을 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징크 판넬 건물이 이 보온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건축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저는 처음으로 이 건물 지어지는 걸 보았는데 앞으로도 이 징크 판넬로 좀 더 큰 성전을 짓게 되면 지어도 너무 비싼 재료 안 써도 훌륭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가격도 좀 아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가 성도들이 덜 부담되도록 필요한 인원에 맞게 성전을 지어나간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강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헌금 강요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장에서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고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쓰셨다. 너희도 이런 위선을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단 예물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는 믿음을 갖지 말고 위선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 이 메시지도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45절 이후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긴 옷을 불어입고 다닌다. 왜냐하면 이 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특히 서기관은 당시 로이어,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과부들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잖아요. 근데 유대법상, 율법상 재산은 땅은 반드시 남자에게만 돌아갑니다. 여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이 여인은 아들도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아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또 만약 미성년자면 그 아들이 클 때까지 유산을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럼 누가 그걸 갖냐면 이 서기관들이 법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아들이 크기 전에 다 없어져요. 왜? 법적으로 서기관들이 머리를 굴려서 그 과부의 유산을 아들이 갖기 전에 성인 되기 전에 전부 다 빼먹어요. 수수료 명목으로 보관료 명목으로 다 빼먹어요. 그리고 남은 돈 일부는 그 과부 이름으로 성전에 건축원금을 내버려요. 자기가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 도둑이 사실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서 문 안 박힐 초한 사람 많은 곳에서
막 이게 경배받는 걸 좋아해요. 이 또한 명예욕입니다. 또한 상속이 않길 좋아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왜 이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였나 했더니 당시에는 오래 기도하는 서기관이 인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서기관님은 5시간 기도한대, 어느 서기관님은 2시간 기도한대.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5시간 기도한 서기관님이 2시간 기도한 이 서기관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뭔가 부탁을 할 때 누구에게 가냐면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서기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광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요.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뒤에서 지나가는 걸 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저분은 10시간 기도했다, 이런 칭찬에 아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일을 힘썼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래요. 성전 건축도 그리고 기도 오래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서기관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위험한 건 접니다. 왜 이 서기관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성경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교회법도 잘하는 사람. 그러니 사실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상속이 항상 올라가잖아요. 상속에 가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명목을 만들어 성금 많이 내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더 큰 사이즈로 키우기에 성도들을 막 닥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인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이렇게 서기관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한기총 대표를 안 불러요. 그래서 한교총 대표를 불러요. 참 재미있죠. 한기총이 정부에서 이게 팽당하니까 한교총이 생겼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근데 이 한교총이요 사실 3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뭐 1년이나 2년씩 돌아가요. 장감성이 했다가 뭐 구세군이나 누가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싸움이 났어요. 3명이 하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3명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3명 스케줄이 안 맞으면 대통령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나온 뭐 대선 후보도 만나려면 3명의 일정이 다 맞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청와대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한 명으로 줄이자. 그래서 사단이 났어요. 싸움이 난 거예요. 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한교총도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저는 아직 거긴 나가보지 못했지만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랑 10,000명 이상은 돼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일평생 60, 70 될 때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의 끝이 청와대에 가는 거고 그리고 높은 사람 만나기 위하여 3명 대표 체제 이거 부셔서 1명만 대표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결과는 서기관인가? 나도 혹시 그렇게 가면 어쩌나? 여러분 글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그분들도 다 저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뭐 그런 연합회 자꾸 나가고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 장관 만나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막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막 TV에 나오고 이러니까 대통령하고 막 청와대 거니고 이러니까 그거 한번 가보려고 그거에 새로운 목적을 갖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히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너가 서기관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 과부처럼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마음을 정한 이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중심이 있는 거냐? 항상 우리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불교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좋은 걸 빼앗아갔어요. 물론 불교도 그게 좋으니까 가져가셨겠죠. 나쁘진 않아요. 그쪽 종교도 내면을 살피는 종교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 그게 있는데 빼앗겼어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전을 통해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서기관처럼 외식적으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장로님이 없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사렛 교회 법이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나중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되도록 안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 비싼 데까지만 해도 그래도 순수하셨는데 장로님들 바로 5년 10년 지나면 담임 목사님과 짝짝꿍 돼서 교회 전체를 막 쥐고 흔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을 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얘기하면 여러분 군대를 전체 지휘하실 지휘관이 예를 들면은 간부가 아닌 사병에게 사인 받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목사는 목회자도 아닌 거예요. 그런 형편으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어요. 장로님이 부목사님에게 사인을 받으셔야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럼 난리 납니다. 왜?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니까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내보낼 때 장로님들이 결의해서 내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 교회가 하나의 서기관 권력화 되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내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분에 가면 자꾸 상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가 그런 마음, 서기관의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사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인도는 이게 화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같이 태워요. 우리 여성분들 인도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무서운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가는 곳마다 이 사티 제도를 비판했답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깬 거예요. 왜? 여성의 인권은 무시되느냐? 여성의 생명은 어찌 되는 거냐? 남겨진 자녀들은 어찌 되는 거냐? 왜 남편이 죽었다고 그 부인을 불태우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아무도 말 못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대요. 첫째, 사티를 통해서 남편과 함께 장녀를 불타 죽어라. 두 번째, 아니면 남편의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부인으로 살아라. 아니면 머리를 밀고 거지가 되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머리를 밀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이 과부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절대로 재산은 여인한테 가지 않아요. 아들한테는 가요. 그것도 성년 될 때. 그래서 그 사이에 서기관이 그걸 다 빼먹는, 꽃감처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서기관이 법적으로 그냥 다 꿀꺽 집어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 과부는 대부분 성전 안에 그렇게 홀몸이 된 사람들이 마치 아까 그 사티 제도의 거지처럼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냥 성전 한쪽 방에서 그냥 몰려 사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운 시절입니까? 누가 봐도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믿음자 안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는 남자가 아니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성전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성전 문 앞까지만 가고 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함을 간교하게도 말이죠. 성전 문 앞까지 오는 사람까지 걷어내야 되니까 성전 안에 있던 헌금함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성전 뜰에 여러분 나팔 모양으로 그것도 13개나 만들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왜? 동시에 많이 하라고요. 종류도 여러 개 막 갖다 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땡그랑땡그랑 계속 소리 나고. 그리고 그 헌금할 때 헌금함 앞에 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꼭 얘기해야 됐대요. 첫째 액수, 두 번째 목적. 건축헌금 1억입니다. 동전 2개 냈습니다. 그걸 헌금이라고 했냐? 이렇게 혼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타락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유대교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다시 새로운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한 사람만 헌금하는 한 푼도 안 받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은 성전 70년 뒤에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돌덩어리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돌덩어리 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여인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지 우리의 행동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이는 풍족한 부자의 일부 헌금이 아니라 없는 구차한 중에 생존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생존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표현이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표현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다음날 굶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딱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고 3일 뒤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전부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온전히 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겉모양으로 사람들 보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직분 높아지는 거 다 필요 없다.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섬겨라.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 섬기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